네, 오늘부터 코로나와 교회라는 시리즈를 갖고 새벽기도 말씀을 네 번에 걸쳐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여러분 신약 성경 가운데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참 애정이 많이 쏟았던 교회이죠. 그리고 이 고린도 교회는 에베소 교회, 에베소라는 지역, 또 로마라는 지역, 또 이 고린도 지역으로 아주 큰 대도시 중에 한 도시였습니다. 근데 대도시가 가졌었던 그 문제가 있었던 것처럼 이 대도시였던 이 고린도에는 뭐 되게 음란한 도시로서 아주 유명한 도시가 바로 고린도였다고 하죠. 그런데 이 음란하고 타락한 이 도시에 교회가 세워졌으니 그게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교회는 좀 건강해야 되고 또 정직해야 되고 또 좀 덕이 돼야 되는데 이 고린도 교회는 전혀 그것과 상관이 없는 교회 되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좀 좋은 모습을 좀 놔두면 어땠을까? 굳이 성경에 드러나가지고 이렇게 보게 될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도 보면은 칭찬받는 교회가 있지만 책망만 받는 교회도 있었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교회 치부를 다 드러내셨을까요? 저는 여기에 하나님 뜻이 있다고 생각을 갖습니다. 사실 좋은 것만 추려간다 그러면은 성경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인간의 그 실수, 연약함, 야곱의 그 치부, 아브라함의 믿음 없음, 다윗의 불륜, 아니, 참 부끄러운 얘기들이 많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여실히 그걸 다 드러냈던 거죠. 거기서 뭘로 느낄 수가 있습니까? 완전한 건 없다는 거예요. 재성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은 언제든지 문제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저는 젊었을 때 교회 이상론자였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20년 넘게 교회 바깥 세상을 살았기 때문에 교회에 대한 이상이 있습니다. 교회는 이래야 된다는 거, 저래야 된다는 거. 예, 절대로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기준이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재성 많은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온전히 이룬다는 것은 쉽지 않구나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네 번에 걸쳐서 고린도 교회를 봤을 때 우리가 그런 관점을 보여야 돼요. 죄인이 모인 교회고요. 죄인이 모인 교회고 용서받은 자들이 모인 교회다라는 생각을 갖고 이 고린도 교회를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고린도전서를 들을 때 가정교회 접목해 보십시오. 예. 그리고 내가 교회임을 접목해 보시고 들은다면 이 말씀이 고린도 교회가 손가락질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첫 번째로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은 바로 분쟁의 문제였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바울파가 있고 아볼로, 게바, 파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찬가지 이런 게 있죠. 우리도 직인들이 계시잖아요. 우리 진희 직인님 파가 있고, 주영 직인님 파가 있고, 우리 아내 파가 있고, 또 제 문승지 목사 파가 있고. 사실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지금 그런 파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물론 다양성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지만 서로가 맞고 너는 틀리다라는 식의 공동체는 건강하지 않죠. 그래서 오늘 성경의 권면은 상당히 단순합니다. 10절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같은 말을 하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같은 마음, 같은 뜻, 이게 너무 중요해요.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그 힌트를 사도 바울이 주고 있는데 17절에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분쟁된 교회에 서로가 이해하는 측면으로 가는 것은
그렇게 답이 없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서로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한 목표, 복음을 전한다는 그 사명에 우리가 붙들림 바 되어서 걸어놨을 때 교회가 협력할 수 있어요. 이런 거죠. 교회가 우리 안에만 교회만 되면 안 되잖아요. 지역사회와 함께 사회적 약자를 함께 하는 교회라는 바른 복음을 전하는 이 교회의 목적을 둔 상태에서 서로가 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서로가 도와줘야 되고 서로 기도해 줘야 되고 서로의 마음을 헤아려 줘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한 목표를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나 물론 우리가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서 잘 만나지 못하고 또 얘기를 나누는 것이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있는 게 뭡니까? 성령의 교통하심이 있잖아요. 그래서 서로를 위해서 중보해주고 또 서로의 하나됨을 놓고 기도해주고 그래서 내가 하나 되자라고 노력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 앞에 충만하시고 또 그 복음의 전함에 목적성을 분명히 뜬다 그러면은 서로가 이해하는 폭들이 반드시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많이 느껴요. 여러분 가정교회 가운데도요. 이런 목적성이 없으면요. 금방 지루해지고 왜 모이든지 이유를 모릅니다. 1년만 지나보십시오. 그런 목적성, 왜 우리가 모여야 되는지가 없으면요. 그건 세상의 모임도 다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고린도 교회 코로나와 이 교회라는 시리즈 첫 번째 시간 가운데 마음이 나눠지고 이렇게 거리져 나눠졌을 때 하나가 될 수 있는 가장 큰 방법은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모으셔야 됩니다. 그것이 기도와 말씀이고요. 그것부터 먼저 하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로 바로 복음을 전하는 부분들. 코로나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복음의 문이 막혔다고 할 수 있지만 만들어내야 되죠. 또 구해야 되죠. 틀림없이 할 수 있는 방법이 반드시 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때로는 그것이 준비하는 시간이 복음을 전할 수도 있고 공적 방역을 잘 지키는 것도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힘을 비축해주고 다른 사람들을 중보기도 해주는 것도 할 수 있는 거. 할 수 있는 것에 최선을 다하자고요. 부모님이 계신다 그러면요.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나갈 수는 없지만 우리 자녀들을 제자 훈련하는데 여러분 지금 거의 제자 훈련 받으셨잖아요. 그럼 아이들을 부모가 제자 훈련을 시켜주십시오. 적어도 희성의 서희는 제가 선수 다 제자 훈련을 시켰거든요. 그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남편과 부인이 서로가 양육받을 수 있게끔 도와주고요. 우리 부모님 계십니까? 제자를 삼으십시오. 그것들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와 교회 가운데 먼저 하나 되는 방법, 오늘 성경은 얘기합니다. 먼저 하나님 안으로 기도 말씀으로 충만함, 그거 먼저 하십시오. 내가 하나 되자 노력보다 그것 쪽으로 집중하시고 또 복음을 위해서 마음을 힘쓰십시오. 어떻게 우리 가정교회가 이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복음을 전할지 또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을 나눌 수 있을지 먼데 찾지 마시고 가까운 데부터 내 남편, 내 부인, 내 자녀, 내 바로 옆에 있는 옆집에 사는 엄마 또 우리 직장 동료에게 말로만이 복음이 아니라 배려해 주시고 헌신해 주시고 나눠줄 때 그것이 복음 전함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는 저 여러분들을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